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잘 읽으셨는지. 바울이 쓴 옥중서 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서는 뒤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고요. 또 그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인사말 끝에 보면 24절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사말의 끝입니다. 끝이자 인사말의 처음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고로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데요.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 초대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인사말로 관용으로 쓰여진 인사말이 아니고요. 이 말을 쓴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실제 감동을 가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하면 반드시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혹은 은혜의 풍성함,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인사말로서 하는 말이 아니다. 바울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읽을 때도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죠. 항상 그 내용은 그리스도와 관련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자체가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1장 2절에 그때 제가 읽으면서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항상 제일 먼저, 그리고 모든 것에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나오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수치의 삶을 받았다. 뒤에 7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단어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가끔 할렐루야 이 말을 관용어처럼 쓰는 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절대 관용어가 아니고요. 실제 그 감동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땅에서 바벨론이 그 엄녀가 불타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감동을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며 이렇게 찬송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진정성 100%의 감사하는 찬양이죠. 똑같이 에베소서 읽으면서 반복되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이 달라질 겁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앞에 20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신, 하나님의 대사, 이런 표현이 좀 역설적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더 융통성을 가지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 우리의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며 위축되지 맙시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괜찮은 상황일 때는 고백도 잘하고 교회 일도 하려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그런 고백이 언제 있었냐 하는 식으로 그 고백을 접어버리고 기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차오르게 하는 은혜를 맛보고,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맛보게 되거든요. 이런 그 바울의 역동성에는 그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돕는 협력자, 동력자들이 많았다는 거, 이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21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 이 편지를 보내고요, 또 뒤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요. 그만큼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크다는 것이고, 또한 두기고 또한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바울의 큰 동력자가 되어줬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갇혀있는 바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심부름을 한다. 웬만한 희생정신이 아니면 하지 못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한두 달, 1일, 2년이 아니고. 두기고는 정말 바울의 그 평가대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 이런 그 동력자하고 협력자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기고가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20장인데요. 20장 그 4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아시아 사람 두기고로 나옵니다. 특별히 뭐 언급은 안 돼 있고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로. 에베소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울과 교제하면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게 돼요. 이 바울과 두기고의 각별한 관계를 좀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21절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 하노니, 지금 바울의 사정, 행평,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목회자 사정을 아시나요? 제가 이 서울기능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기고의 그 진실함과 그리고 열심은 바울을 협력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 바울의 사정을 알고 바울의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기에 두기고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서울기능교회의 교회 일꾼이라면 이 교회 목회자인 저를 돕는 일꾼이라는 거 잊지 마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의 사정이 뭔지 모른다면 저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가끔 교회 일꾼, 교회 직분자의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 돕는 겁니다. 그거 명확하게 아세요.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무슨 딸랑이처럼 그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사람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목회를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을 얻는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두 기구를 보세요. 사랑을 받은 형제랍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교회의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랍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라면, 그리고 저를 돕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세요. 가끔은 혼자서 자뻑으로 자기 혼자 진실하니 사랑을 받니 하는데, 실제 사람들에게 추천도 없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뻑을 버리세요. 있잖아요.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이 말씀을 향해 가고 있으면 목사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신실한 거죠. 목사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괜찮은 일꾼을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된 거예요.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진실한 사람으로 사랑을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면 그 목사에게, 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추천을 받으세요. 이 교회 총무들, 그래도 다 직분자 교제 통해서 추천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추천, 그리고 성도들의 인정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돈을 써도 교회 일꾼이 못 됩니다. 왜냐? 교회 일은 사람 얻는 거예요. 이 말 잊지 마요. 제가 수만 번도 더 이야기한 건데, 교회 일은 사람 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몇 년을 다녀도 사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듣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교회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묵은 성도들이요, 부디 사람 얻는 사람 되어줘요. 바울이 두 기고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 보세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목사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교회 신실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제가 이상한 목사라면, 이상호가 아니고 이상한 목사라면 그냥 교회를 떠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목사의 협력자가 되어줘야 해요. 제 사정을 압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압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파송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룰 수 있죠. 성도님들, 저는 저 혼자 뭘 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욕심도 없습니다. 어쩌든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마다 보세요. 제가 사람을 세워서 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맡겼으면은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깁니다. 똑같이 교회 학교마다 교사들이 있죠.
그 교사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같은 방향으로 서로가 일을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하다. 이게 때가 찬 경륜과 관련돼요. 이 교회는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들 각자가 누구는 바울의 역할, 누구는 두기고 역할 하듯이 각자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서울기는 교회에 왔는지 아세요? 왜 여기 와서 세례도 받고 혹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이 교회 일꾼 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도장을 찍고 직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 안에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배워 저의 협력자, 동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 혹은 저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해주는 겁니다. 이 교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같이 잘 갑시다 하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20절에 사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사란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맡은 일을 해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잘 해냅시다. 특히 교회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왜 내가 이 교회에 왔나 생각하시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 생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게 해주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도 오늘도 평안하시고